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1043조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9일자 본문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작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전에는 버림받은 황무지 같은 존재였으나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으실 것인데 쉬지 않고 계속 하시도록 백성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도록 길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내용,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은 그저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존재를 뜻합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의미를 담고 바람과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 이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이건 존재를 바꿔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전에는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4절에 이걸 히브리어로 아주머니가 아니고 아주바라고 불러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 소마마, 중국어죠. 소마마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을 풀어서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아예 고유명사가 있었어요. 아주바, 소마마 이렇게 불렸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헵시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헵시바는. 그리고 뿔랐다는 게 아니고 뿔라,
이거는 그들이 사는 땅을 결혼한 여자로 부를 것이다. 이 얘기는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존재를 그렇게 바꾸겠다 그런 뜻이에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자로, 황무지였는데 그 땅을 결혼한 여자처럼 바꿔주겠다. 존재를 다르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이름 바꾸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고 사랑스럽고 기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가 바로 거룩하게 단장된 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듯이 천국 생활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바로 신부, 이것도 은유죠. 둘이 이제 같이 동거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같이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인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 볼 것인가? 이방 나라 왕들이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고 또 끝내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존재와 정체성은 관계에서 나와요. 이건 제가 늘 쓰는 표현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여겨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데 사랑받는 관계가 있으면 그 존재가 사랑받는 자로 존재로 바뀌어져요. 우리도 유기견 키우고 정말 처음에는 볼품 없고 떠돌이 개였는데 사랑받으니까 개다워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존재가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바꾸신다는,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함으로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함으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이방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기가 먹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17일 이사의 마지막 설교를 끝냈는데 어제 그게 천국의 모습인데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게 하는 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막 이러잖아요. 뜯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뭐 내가 더 달래?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수고한 것을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외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말선초,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초에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치안이라고 그럴까? 이게 미치지 못했어요. 제주까지. 그때를 노리고 저 왜구라고 하죠. 일본 놈들. 맨날 부족하니까 맨날 해적질이나 하고 그런 자들이 요 가을 거지쯤 되면 나타나가지고 제주도에 습격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왜구들이 출현해서 많이 쓸어가는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는 자들도 뺏어가고 종으로 삼고 뭐 하여튼 그 수확한 것을 걷어가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그거를 막으려고 바닷가에 상륙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게 어려움을 주려고 돌로 담을 쌌어요.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환해, 장성 이렇게 있어요. 많이 무너지고 그랬긴 하지만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어려웠으면은 그렇게 스스로 지켜내려고 돌을 쌓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조선 시작한 지가 500년이 뭐야? 거의 600년, 700년, 600년 이상 되는 700년 되는데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이거는 꼭 물질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하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안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새자가 붙는 것은 다른 전과는 다른 그러나 형태는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 요즘 뭐 파수꾼을 누가 서겠습니까만 씁니다. 그래도 철책산에 가면 경계병이 쓰고 요즘 그걸 많이 대체를 해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도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이 탁 카메라가 켜지고 이러는 것처럼 전방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감시하고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경계병이죠. 일종의 경계병이 옛날로 치면 파수꾼인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 침략하고 하는 거 뚫리면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감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외부에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며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때 중보기도에서 한 때 요 내용이 본문에 꼭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할 게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고 이루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또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 뭐 해야 된다?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간구하고 기도,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죠.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도 알죠. 그죠? 너무 믿거니하고 놔두면 안 되죠. 이 캠 카메라가 돌아가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CCTV가 제대로 작동되나 이거는 알아서 계속 모니터할 건 아니지만 간간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다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시도록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시며 즐길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해될 수 있는 이 언어로. 그러니까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는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 12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세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건 상징이에요. 길을 닦아야 뭐가 오잖아요. 길이 불편하면 오겠어요? 큰 길을 수축하고 장애가 되는 돌들을 뭐하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기칠이라는 깃발이거든요. 깃발을 들고 알려라. 계속 이 신호를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 얘기잖아요.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뭐하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거역하고 거부한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며 자신을 구속하신 자라고 부르게 할 거라고 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은 자들이며 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이렇게 불림을 하게 그렇게 부르게 만들 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최종 완성되게 될 줄 압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5절 말씀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하고 신비하다고. 전혀 다른 인격체가 서로 독점하는 관계를 맺고 평생을 함께 살며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관계,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를 마치 뭐로 표현한다고요? 부부 관계와 부부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로 묘사해요. 결혼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억지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오늘 5절 말씀 마치 신랑이 처녀와 결혼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해요.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혼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57장 찬양집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